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강건하여 지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년 초가 되면 항상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있고요. 또 헬스클럽을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도 있죠. 저도 헬스클럽을 등록해 놓고 운동을 하는데 딱 2주 열심히 가고 2주 이후로는 별로 가본 적이 없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죠. 뭔가를 우리가 트레이닝해서 강건해지죠. 그래서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또한도 그 영적인 트레이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질 때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뜻을 나타내는 복된 심령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 AD 61년에서 62년경에 오늘 이 에베소서가 기록됐지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1차 투옥됐을 때 오늘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가 순교의 현장 속에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그 로마를 정복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뭔가를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주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뭔가의 사역에 열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로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지만 그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한 자리에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있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강권적으로 로마로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생각했겠죠. 내가 아시아에서 일할 때처럼 막 뛰어다니며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역을 시키겠지.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그를 집어넣고 친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한 20여 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실 때, 콜링 부르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급하구나. 빨리 내가 가야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빠졌던 분들이 왜 그랬냐면 그들의 공통점은 이 물리적이고 세상의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다가 그들은 오류에 빠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이끄실 때 그가 하나님께서 로마에 빨리 쓰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감옥 속에 놓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한 모습대로만 간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요, 이 구조를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입혀진 지위, 그리고
4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장 6장까지는 오늘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강건해져야 한다. 할렐루야. 강건해져야 한다. 강건해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안목이 그저 육신적인 안목에서의 맨투맨적인 관계를 가지면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가면 할렐루야,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적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1순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오늘 이 본문 그 위에를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계층이 있었던 사회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하인이 있는 시대죠. 지금도 인도에도 보면 계층이 있어요. 영국에도 보면 그 계층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그 계층의 사회 속에서 오늘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자들을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에베소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안목,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말해요. 주인이나 종이나 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명절이 되면 이 가족들을 만나요. 어찌 보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은 내가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보다도 그 만남의 횟수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가장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던 사람들은 어떤 소통이 되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래서 부딪히더라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 있어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야, 내가 여기서 더 말하면 이거 완전 싸움 난다. 멈출 줄 알아요.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어쩌다 한번 만나면 그 마지노선이 없어요. 경계치가 없어요. 그냥 그 38선을 막 넘어대는 거죠. 부딪히고 싸우고. 어찌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가족이 때론 남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명절이 참 지긋지긋하다, 명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또 가족 중에서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또 잘못된 신앙의 논리는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가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내 신앙이 그저 골방에서 나 혼자만의 독수공방하듯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워서도 가서 기도하면서 싸워서 이겨내는, 그럴 때 그것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강건.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이지 육신의 요소가 아니에요. 이성의 논리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인 노선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거기에 미혹되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단계 같은 데 빠진 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 가모니설 같은 논리, 그 논리를 한 번만 듣고 나면 그 논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걸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하고 말싸움을 해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된 거 아닙니다.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하고 내가 말싸움을 했다고 해 이겼다고 해서 그 이단이 개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중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그분하고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이 목사님을 잘 아는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중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십니까? 근데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그 중이 그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하더래요. 이제 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옮기는 과정에 있는데요, 나는 이제 보상을 받고 더 이상 절을 하지 않을란다. 실은 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이제 내가 이게 보상을 받고 나면 이제 내가 절 그만하고 교회 다닐 텐데 내가 우리 목사님 교회로 나가겠다고.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하고 식사도 하고 아주 가깝게 다니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아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속에 그 강건함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능히 이기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건해지고의 의미, 그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승리하기 위한 구비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왜 강건해져야 되냐면 그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강건해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자가 여러분 이치적인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놈이 저거 못된 짓에서 나를 이렇게 수해서 나를 오늘 감옥에 넣은 거야. 나가기만 해봐라. 저놈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 그리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이 강건해진다면 결코 이 싸움은 내가 이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개입이 됩니까? 감정이 개입이 돼요. 감정이 개입이 되면 막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우리 속에 분노의 마음이 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영의 세력들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도리어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길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 어떻게 강건해지냐면 전신갑주를 덧입고 강건해져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비유로 이야기하냐면 군인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인.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죠. 완전 무장하고. 제가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아침에 닦고 옷을 입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지갑에 돈이 있는지, 지갑에 카드가 있는지, 허리 벨트를 차고 하면서 꼭 군인이 싸움터에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강건해져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는 지금 내 이 현 상황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본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모이면 그 트러블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악한 영들이 들어쓰기 아주 쉽거든요. 또 가족들 간에, 혈육 간에 만날 때도 악한 영들이 가족들을 들고 쓰기가 너무 쉬워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걸 혈육으로 받아들여서 저 인간 그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만남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중보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영이 쓰임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누구를 만날 텐데 내 만나는 그의 심령을 성령이여 붙잡아 주셔서 서로 소통할 때 내가 너와 소통하는 걸 넘어서 성령이 주관해 주는 이 소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만남에 역사가 있고요, 그 만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하기 위한 그 조건으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해라.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로, 강건해지다의 두 번째 의미는 싸움의 대상과 그 이유입니다. 12절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2절에 악한 세력들 향해서 와 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들이고요, 내가 왜 싸워야 되냐면 그 싸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약아지고 또 그 아픔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때론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성숙하게 되기도 해요. 오늘 신앙인들이 그 싸움을 겪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잘못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나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극히 이기적이고 극히 약함의 논리를 따라서 자기만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그 신앙을 유지하겠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싸움이 끝난 후에 너희들이 당당히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수록 그 싸움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명철해져야 되는데, 그 싸움이 끝나면 끝날수록 우리가 더 이기적이 되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또 스스로 웅크린 자가 되어서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 이유는 싸움의 대상이 육체가 아니라 그 영적인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며, 너희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너희가 든든히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움이 딱 끝마친 이후, 오늘 우리가 당당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도 보니까요, 참 어려운 일들을 겪은 교회치고 교회가 순수함이 유지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참 저는 이거를 목회 20여 년 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이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요, 성도가 성도들 간에 때론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면 가장 1순위로 잃어버리는 게 순수함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나 한번 계산해보고 찔러보고 짚어보고 아주 스스로를 지키겠다라고 방어하면서 갖는 아주 어찌 보면 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방어막을 쳐요. 그런데 반면에 그 싸움에서 그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기도함으로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그들 속에는요, 순수함이 유지가 돼요. 할렐루야. 진실함이 유지가 되고 순수함이 유지가 되어서 결코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내 영혼이 실추되는 일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 유대인의 관계와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그 악함이 항상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도 바울이 지혜로울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지혜 뒤에 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순수함을 유지해 가고요, 그 방해 세력들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며 하나님의 더 강권적인 능력을 요청하는 자였는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그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만 대해주니까 저들이 나를 이용하고 사기치고 어렵게 하는구나. 이제 내가 저들을 한번 계속 짚어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도 해보고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기를 당하던, 매맞음을 겪던, 감옥에 갇히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순수함을 지켜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이, 순수함이 유지가 되고 진실함이 유지가 되고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유지가 되고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을 다 뒤엎을 만한 뜨거움과 그 간절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왜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그 싸움을 겪으면서, 그 시험을 겪으면서 그걸 버린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되었는데 기도함으로 이겨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한 사람의 사기꾼을 만나고 나니까 열쇠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자물쇠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육신적으로 강한 자를 만나니까 폭력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보다는 사람을 가리고 편견의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복 있는 자가 어떤 목회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론 그렇게 상처를 받아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목회자예요. 그렇게 공격을 해도 목회자가 미운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죠. 그 목사는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목사가 축복받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 상처받을 때 다 상처로만 여기는 목사들.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목회자이기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걸 개선해야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도 도리어 바깥에 있는 자들을 걱정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육신적인 안목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야, 누구한테 한번 청탁해봐라, 뇌물을 줘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문제야. 그리고 내가 이 싸움을 내가 기도함으로 이겨낼 것이고, 내가 이 싸움을 이겨냈을 때 나는 더욱더 든든히 강건해질 거야. 더욱더. 여러분, 오늘의 우리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함으로 이 시련 가운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순수함이 유지될 것이고요,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건해지다의 세 번째 의미는요, 싸움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하나 더 볼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그 강건함이 유지되려면 싸움하는 너희 자세가 있어야 된다. 자세. 요즘에 유럽의 축구를 보니까 그 축구를 해설하는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해요. 뒤에서 백태클이 딱 들어오니까 그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해요. 축구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 동업자적인 의식이 있어야죠. 그런 말을 해요. 동업자예요. 서로가 싸움을 하지만 동업자라는 거죠. 서로가 축구 선수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그 축구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서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린 서로 동역자입니다. 그도 악한 영에게 잠깐 속아서 그렇게 잠깐 쓰임받을 뿐이지,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먼저 기도하되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필요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게 그 화가 밀려오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가서 그에게 던져보십시오. 던지지 말고 줘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대가 나한테 나쁜 말 하겠습니까? 다 좋은 말만 할 거예요.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이쁘냐고, 오늘 무슨 뭐 좋은 일 있냐고 막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가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말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싸움하는 너희의 자세. 오늘 저는 제가 강의를 하는 곳마다 자주 이런 이야기를 언급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안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이 제발 한 번만 사과해달라고 부탁하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야, 나한테 한 번만 미안해다라고 한 번만 말해달라고 쫓아다니고 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사과를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인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방인들처럼 주변 세력들에게 그렇게 많이 공경과 어려움을 겪은 나라도 드물어요. 애굽, 블레셋, 바벨론, 독일의 학살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그들한테 사과를 구걸하지 않아요. 사과 따위를 해달라고 요청도 안 해요. 그들의 자존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나를 때리고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잠깐 세우려고 너를 잠깐 썼을 뿐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사과 따위를 구걸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상대보다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그 위력 앞에 눌려서 어찌 보면 억지 춘향으로 사과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사과는 진짜 내가 잘못을 깨달아서 사과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잠깐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사과할 만한 의식도, 사과할 만한 정신 상태도 없는 그들에게 제발 한 번만 사과해달라고 쫓아다니고 구걸하고 징징거리고 이르고, 그렇다고 저들이 사과할 것 같습니까?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당당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때리실 수 있고 나를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 사도 바울은요, 그 영적인 싸움, 대상, 그것을 위해서 준비,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자세예요. 자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지만요, 싸워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린 평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할 만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가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허락한 만큼을 넘어설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력과 계속 전쟁만 치르려고 하는, 어찌 보면 그 영적인 싸움의 그런 논리를 펴가다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꼭 싸움의 대상인 것 같고,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예수의 손을 붙잡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까? 흔들어 볼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이기죠. 오늘 우리의 자세, 여러분 분명한 자세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한번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마귀하고 싸움도 마귀하고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살펴보고, 할렐루야, 마귀에게 책 잡힐 만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할 순종,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곧 이기는 거예요. 마귀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가족들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직장이든 기업이든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왜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영적인 그 싸움은요,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성령의 힘을 덧입을 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서 친히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건해지십시오. 산으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또 폐쇄 공포증처럼 대인 기피증 같은 것들이 생겨서 우리가 심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하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기도함으로 복음으로 정복하시고, 여러분들 속해져 있는 직장, 기업을 복음으로 정복하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가 강건함을 잃어버려 성도들이 폐쇄 공포증처럼, 대인 기피증처럼 상처받아서 그 상처에 허덕이며 돌연변이가 되고 병든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갖게 하셔서 우리 속에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매맞음이 있어도 하나님 뒤로 숨지 않게 하시고,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옵시며,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